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장마의 비와 무더위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정욱 집사님, 배옥희 집사님, 그리고 은파님 외에 여러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만나지도 못해도 각각의 처소에서 안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의 집에 텃밭이 비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남은 오이도 다 전멸했습니다. 다 전멸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상추와 오이를 더 사다가 심었습니다. 이번에 심은 것들도 역시 한 주간 비를 많이 맞았는데 작아서 다 주저앉을 줄 알고 녹을 줄 알았는데 뿌리를 잘 내렸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종묘상회에 가서, 그러니까 채소 파는 가게에 가서 상추를 사려고 갔는데 부드럽고 연하고 좀 연두색 비슷한 그런 상추를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사와서 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추가 자라면서 보이는 잎은 제가 기대했던 부드럽고 연하고 연두색이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딱딱해지면서 색깔이 진해지는 그러한 상추였습니다. 제가 기대하거나 바랬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식구들도 그 상추를 따와도 잘 먹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기대했던 그러한 상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곧 그 상추의 잎사귀에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자기가 부드럽게 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그 종자, 그 뿌리에 그 잎사귀가 부드러운지 연두색인지가 결정되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뿌리에 따라서 잎사귀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여러분 맺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는 이미 예수님께 박혀 있어서 열매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주님 앞에 충성을 하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하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어떻게 열매를 맺어드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면서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와 열매.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찬양이 나왔네요. 찬양이 아니고 안 들어가 있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드려야 되죠? 방송실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김영호 집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민, 하나님의 백성,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한문을 썼는데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한문을 잘 안 배워서 한문을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성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이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제사에 쓰이는 거룩한 향유, 감람유를 내는 아주 성경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좋은 나무예요. 오늘날로 하면 올리브 나무예요. 여러분이 음식 만들 때 올리브유 쓰시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건강에 다 유익하도록 이 레위기 제사법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 감람나무유, 올리브유를 거두는 나무에 젖붙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젖붙이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농사 용어에서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모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붙이기 이 용어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젖붙이기를 어떻게 하냐면 저 나무 가지에서 위에 가지를 이렇게 원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 잘라내야 할 가지는 잘라내고 거기에 홈을 내요. 왜 홈을 내죠? 세 번째, 홈을 낸 그곳에 홈에 다른 가지를 끼워 넣습니다. 그럼 이걸 젖붙였다라고 하는데 네 번째, 그럼 거기에 테이프를 감아주게 돼요. 그러면 다른 가지였을지라도 이렇게 종자에 따라서 붙여서 한 몸이 돼서 자라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어서 그렇게 젖붙인다라고 표현해요. 감도 그렇고 또 오디도 그렇고 여러 나무들이 그렇게 젖붙여서 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돌감람나무 가지가 젖붙여질 경우에는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뿌리의 나무는 무슨 감람나무에 붙여진 겁니까? 참 감람나무. 그러니까 야생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그 실내에서 잘 키워내는 이 참 감람나무에 이 돌 감람나무를 붙여주게 되므로 돌 감람나무 가지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돌 감람나무가 열매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천하게 참 해주시니까 확실하게 들으네.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그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 게 나옵니다. 우리 넘겨주시면 1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그 다음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유대인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 우리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예수님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이렇게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돌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젖붙였는데 이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외인이라고 성경은 에베소서에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할 자들인데 그 원 나무의 가지인 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꼭 잘라내시고 거기에 무엇을 붙였습니까? 돌 감람나무를 예수님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들어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가지 얼마, 이게 불순종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겠다니 계속 불순종하자 꺾어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홈을 파시고 뭘 덧붙인 겁니까? 돌감나무이었던
우리 이방인을 거기에 접붙여 주어서 이 원래의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몸이 된 거예요. 연결돼서 그 양분을 먹고 사니 돌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 제가 이렇게 하면 찬양대가 해주시면 짝이 맞겠네요.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이 돌감람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인생이 바뀐 겁니까? 인생이 바뀐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접붙임 받은 이방인인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생명을 이제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바로 생명을 공급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이 비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냐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예전엔 세상 땅에 받고 살아서 돌감람나무가 맺혀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먼 이방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들이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들이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열매만 거둘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꺾어내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 심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누가 그렇게 우리를 거기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을 누가 바꿔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가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심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영접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와 나무를 바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교체할 수 있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합하고 한 몸 된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부터 오늘도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죠. 생명의 예수님입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의 자손들까지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보호하심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께 천국으로 부름받은 우리 권사님 계시죠? 우리 정양임 권사님이 95세 연세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지막 부르심 앞에서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은 바로 접붙임 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50대 정도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나무와 같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며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으로의 시작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슬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입니까? 천국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죽음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자란 가지들은 다 잘라져서 지옥 인생이 되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장례식장의 분위기도 달라요. 천국에 가지 않으셨다는 걸 알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통곡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입었기에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뿌리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고 양분을 공급받으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떠한 가뭄과 세찬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1편 3절에 그와 같은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께 접붙임 받은 나무로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성민됨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예요. 성민되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무리, 정체성과 열매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무리, 정체성과 열매입니다.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저 한자를 쓰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성도인데, 바로 여기에는 정체성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걸 아는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사는 일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에 보존해내고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폭우가 100mm 왕창 내리니까 산사태가 나고 집이 다 떠내려가고 다리가 다 무너져요. 막아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견고한 뿌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누가 보존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되신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95세가 되시기까지 얼마나 악한 영들의 도전과 질병과 환난이 많았겠습니까? 주께서 보존해 주심으로 우리 천국에서 정양인 권사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존이고 보호하심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십니까? 돌 감람나무였던 세상에 있던 자였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접붙임 받았다는 것은 그냥 그 곁에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 접붙임 받은 이 가지가 원뿌리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새끼손가락만 아파도 우리도 아프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주님의 몸으로 여기셔서 아프고 힘들고 상처 입으면 바로 고쳐주시고 때가 되면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다 병원에 모여요. 아픔의 일들을 주고 기도해요. 이게 바로 가족인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 천국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주님을 대표하는
대표 백성이에요. 일꾼이에요. 더 나아가는 선수입니다. 선수라고 말씀드린 거는 파리올림픽이 언제 시작합니까?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7월 24일에 이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출국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 뛰는 것이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메달 꼭 메고 돌아오겠습니다. 결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뿌리를 둔 국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의를 가지고 출국하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뿌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행동, 말, 생각, 모습은 다 누구를 대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우리가 되었다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으로부터 후원받아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서 세상의 대표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고백되어지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교회와 예수님을, 천국을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파리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도 각오를 다지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대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의 나라가 살아갈 때 치열한 싸움, 운동 경기가 펼쳐지게 될 터인데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바로 이 시간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각오하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을 열고 주차장을 나가는 순간 벌써 운동선수들이 막 대기하고 있어요. 악한 사단이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마음을 틀어지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낙마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이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지에 잘려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병원에 계시는 분, 가정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여기 건강하게 나와 예배드리지만 얼마나 부러워하시는지 몰라요. 여기 한 번만 나와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대표 선수로 나아가는 그 대표 선수들을 바라보는 그 준비했던 선수들이 얼마나 그들을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으로 돌아와 구원받은 자가 되어 그들은 시기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하기까지 돌아오기까지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까지 다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믿음의 열매를 잘 맺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형통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부러워할 만큼 아름답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사십시오. 잘 되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선한 사역에 세상 사람들이 부럽도록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 대박의 꿈을 꾸시죠. 대박이 되어서 대박이 나면 무엇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정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십시오. 직장을 구하십시오. 그 목표가 확실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엉뚱한 데 수고하고 노력하여 허심 빼지 마십시오. 다 빼앗아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길, 구별된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길, 구별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 준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겠습니다. 유대인 중 얼마는 왜 잘려나갔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가지에 잘려나간 이유, 바로 참 감람나무에서 맺혀져야 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잘려나간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서도 가지치기를 하신 이유가 붙어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내겠다, 제거하시겠다고 표현하신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에서 자란 가지면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들은 불순종과 원망과 자기의 욕심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들이 잘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세 번째 이 성도는 거룩할 성자의 길루자예요. 거룩한 길, 구별된 길을 가야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라 여기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길을 가면 자연히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창조의 원리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께서 인도하신 길에서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 곧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좁고 어려운 길이요, 주일날 좀 쉬지, 좀 더 일하지. 그러나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좁은 길에 있지만 바로 이곳에 생명의 은혜, 진짜 보물, 진짜 은혜와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열매를 얻는 것과 결과를 얻는 것과 성도가 열매를 얻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4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를 살펴보아서도 아직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의미를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는 그게 돌 감람나무였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왜요? 뿌리가 좋은 나무, 참 감람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양분을 공급받으면 좋은 올리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접붙임 받은 가지의 능력이 좋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감람나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돌 감람나무 열매만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좋은 나무, 좋은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참 감람나무 가지에 덧붙여져 있다는 것, 이미 좋은 나무로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땅을 개간해서 좋은 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노력이 앞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감람나무 비유를 생각하시면 돌 감람나무가 아무리 단장을 해도 호박은 그 호박입니다.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나무 가지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좋은 가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좋은 땅이 이미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에 우리가 자라게 되었고 거기에 속한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3가지 앞의 비유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땅이 될 수 없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돌 감람나무도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돌 감람나무로 머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밭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요, 좋은 가지가 된 것을 믿고 생활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받은 가지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무언가로 자꾸 치장하고 꾸미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바로 주님께 붙은 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십시오. 세상이 어리석다고 해도 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전심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필요한 열매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빌딩 몇 채와 또 명예와 지위, 그러한 직분, 그러한 것들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만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수고하고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 드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는 어떠한 결과를 의미한다기보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 우리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 자체가 주님께 열매가 되는 것, 우리의 기도와 말씀 생활이 주님께는 기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제자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기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이미 연합되어 있고 한 몸 된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수고하기만 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니 이제 괜찮아 하는 안일함, 해도 안 되잖아 하는 이 불신앙은 신앙생활의 은혜와 즐거움을 잃게 만듭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를 또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뿌리를 바꾸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뿌리, 자신의 혈기, 자신의 본성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바뀐 것인지 물어보아야 돼요. 뿌리가 바뀌고 양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옛날 기질이 자꾸 나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뿌리를 바꾸지 않은 탓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심각히 물어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바뀌었는데 왜 자꾸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우리의 자기주장,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가지쳐 꺾어내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놓아버리고 잃어버린 신앙생활,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거에만 수고해도 우리는 양분을 공급받고 보호하심을 얻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놓아버리고 괜찮다고 잊어버린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새벽 말씀처럼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안식년 규례를 끄집어내서 다시 회복하겠다고 노력한 그 모습, 우리가 그러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활에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실천상을 하나씩 결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열매를 추구하면서 결실하지 못하는, 변화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이유를 발견하고 찾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고 느끼시고 깨달으시는 게 있으시죠?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 받는 것을 실천상을 한 가지씩 이 시간에 결심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내 원뿌리에서 나왔지만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지쳐내려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매주 한 가지씩, 말씀 들을 때 한 가지씩 결단하고 안 되면 손바닥에 쓰시기라도 휴대폰에
저장해 두셔서라도 바탕화면에 기록하셔서라도 일주일 동안 내가 고쳐내겠다, 제거하겠다, 새로워지겠다를 결단하고 성령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거기서 새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요 여러분 다 없어져요.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없어지고 또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다 타버리고 가시덤불에 있는 것처럼 미혹당하여 이것과 바꾸어 버려서 세상의 것을 우리는 어느새 붙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다 다르겠지만 기상 후 5분 제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실천사항을 정하세요. 성경 읽기를 잃어버렸다면 출근 후 다른 거 제쳐두고 나는 성경 한 장 읽겠습니다. 퇴근 후 잠자리 전 한 장 읽고 자겠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예배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구하기 위해서 15분 일찍 나와서 그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실천사항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시고 그걸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 사회생활은 변화되어지고 더 풍요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민,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무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잃어버린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향기로운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찬양은